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 파냐?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 게바 파냐? 그렇게 바울을 나누고 사람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래 정죄했다.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아볼로냐 이제 게바파 사람들은 바울을 정죄했겠죠. 그리고 판단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팠겠죠. 그러나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어제 이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분노하지도 않았고요. 낙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 오늘 바울은 그 이유를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마음으로 14절, 15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바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은요 영적인 자녀였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뭐 자랑하거나 주장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부모 가정의 달 맞아서 이제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요 존경하고 경건하고 또 효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노력하고 애써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계명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뭐 주위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어린이집 가거나 이제 아이들이 퇴근할 때 제가 퇴근을 시켜줄 일이 있어요. 그럼 가면요 이렇게 나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부모가 다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 잠깐 몇 시간 떨어져 있다고 그냥 뭐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막 둘이 막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러고 막 그러는 모습들이 자주 어린이집 앞에서 이제 벌어집니다. 아 정말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부모는 변하지 않죠. 그것이 어른이 돼도 아이들이 자녀가 평생 나이 50 먹거나 60 먹거나 자녀는 자녀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이제 크고 자라면 이제 가족을 또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부모에 비해서 자녀들은 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렇게 그 자녀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처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 쓰고 있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그렇죠?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렇죠? 모세가 하도 힘드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잉태했고 또 낳았습니까? 내가 양육했습니까? 내가 이들의 부모입니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정말 모세는 이제 나중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도 바울도 동족인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늘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삶을 살면서 이웃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외면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뻤든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뛰고 기뻐하면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은 그 여인을 잃어버렸던 딸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머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은 마음은 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정말 사마리아 여인의 그 여인을 사랑하듯이 내 딸처럼 대하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자녀처럼 예수님의 자녀로 그렇게 아들이라고 딸로 대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마음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예수님께서 저를 처음서부터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다 그래서 어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눈에 띄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느껴지시고 이 예수님의 그 눈이 열려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정확히 보는 눈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슈빌 그리스도 장로교회 스캇 솔주 목사가 쓴 그 선밖의 예수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 에피소드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뉴욕 거리에서 아침 거리를 이제 사달라고 노숙하는 노숙자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베이글 가게 앞에 있었는데 그 여인은 그 목사님에게 베이글보다 계란 샐러드를 사달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은 겉으로는 예, 그러죠 하면서 웃었지만 그 속으로는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있으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노숙자분들이 오시면 김밥 한 줄씩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오시면 그런 분이 있어요. 돈으로 좀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돈을 주면은 이제 가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고 김밥 한 줄을 김밥 날 앞에 가서 이제 드시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거든가. 또 그런 어떤 분은 그래요. 김밥 말고 밥을 사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서 먹는다고. 아마 이 선밖의 예수의 스캇 솔주 목사님 똑같은 경험인 거죠.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구걸하는 주제에 뭘 요구하는 거야? 예?
베이글과 계란 샐러드는 가격 차이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베이글은 75센트였지만 계란 샐러드는 6달러였다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걸 하면서 비싼 것을 요구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원하는 계란 샐러드를 사서 주었더니 아주 미안하면서 말했다라는 것이죠. 비싼 것을 사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치아에 염증이 생겨 베이글같이 굳은 것을 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녀의 말을 듣고서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내색이라도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오싹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도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이 있는 사람은요, 늘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그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을 다녀왔어요.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무들이 정갈한 그런 머리를 단정하고 몸을 단정한 그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숲이었습니다. 화담숲, 화담이란 뜻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화담숲은 인간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생태 공간을 지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의 숲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거닐면서 꽃의 아름다움, 나무의 아름다움, 그리고 공기가 주는 그런 아름다움, 모두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일까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도 감사도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꽃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꽃향기를 맡으면서도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싱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예수의 눈으로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싱싱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 싱싱한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죠? 얼핏 들으면요, 대단히 교만한 말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자신처럼 고린도 성도들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성도들은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어떤 사람이야? 바울은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죠. 당신들, 내가 예수만 바라본 거 다 알지 않냐? 그거 회복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얘기를 듭니다. 예를 드는데요, 디모데를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이제 바울이 갈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데요,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다투고 있는 것을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나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교만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을 잘했다 그랬죠. 뭐 플라톤 철학, 스토아 철학, 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런 철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잘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중요하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서 그게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능력이 뭡니까? 병이 낫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소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오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람 다르구나.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당신 왜 다르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교회 다닙니다. 제가 사실은 권사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감격스러운 그런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데, 오빠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평생 기독거리였는데 그 오빠가 이분에게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 성도를 보고서, 그 가정을 보고서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동생을 보니까 늘 평안하고 늘 감사하고 그 가정에 화목하는 것을 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살아보니까 내 동생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나중에 내가 너희 고린도의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 능력을 보여줘라. 사람이 아니라 게바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보고 싶다. 너가 아볼로를 닮아갔느냐, 너가 게바를 닮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예수를 닮았다. 이게 능력이다. 내가 그것을 보고 싶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오래 기다리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찍으로 벌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살려주세요. 살려면 주시면 모든 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회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꾸 뭐라고요? 채찍을 들고 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당을 짓고 서로 대치하고 반목하고 바울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채찍을 들고 갈까? 채찍을 들고 갈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고치자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께 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30대가 이렇게 넘게 그냥 굵은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았는데 그냥 뒷부분이 엉덩이에서 허벅지 쪽이 다 그냥 새카맣게 멍이 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맞으면서 어떤 기억이 들었냐면 제가 잊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맞을 정도로 내가 잘못했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채찍을 가지고 갈까 말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분명히 마음에 알았을 것입니다. 아, 바울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바울은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구나. 채찍으로 맞아보면 아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린다는 것은요, 맞아본 사람은 알거든요. 아, 내가 맞아보니까 이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때리는구나. 이게 사랑의 매구나. 아니면 아, 이 선생님이 지금 자신의 그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맞아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해하는 거. 내가 채찍을 가지고 갈까? 깨달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지금 채찍을 이야기하는지. 사랑의 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회복된 것은요, 바울의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다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놀라운 것은요, 바울의 이 아버지의 한 마음, 그 한 마음 때문에 고린도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고 싱싱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오늘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요, 그 공동체가 다시 싱싱해지고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 그것을 가지고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공동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업장에서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다툼이 사라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직장에서 놀랍게 또 회복되고 또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놀랍게 역사하게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 한 명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